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올라가시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들어가시다가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 같죠? 근데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목적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니까 예수님께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이 유대율법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아도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찍이 떨어져서 지금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표현이 좀 흥미롭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음을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함, 그런 마음의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병처럼 이렇게 인생이 풀기 어려운 혹은 풀기 불가능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 어려움과 문제는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떤 불쌍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회복이 어려운 그런 질병입니까? 건강입니까? 혹은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부 사이에 다툼과 원망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갈등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가 깨어져서 서로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사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와 낙담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나병 환자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또 간절한 그 요청을 듣고 해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모습처럼 예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이 연민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기 위해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해결 방법은 이 나병 환자들과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 해결 자체가 우리의 목적,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물론 문제 해결, 그것이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것, 그것이 단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이고, 그 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바로 목적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영혼의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진짜 목적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풀어가야 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기적처럼 낫고, 어떤 빈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이 되고, 가난이 해결되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어느 한순간에 확 우리가 풀리게 되면 우리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새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인생에 꼬이고 꼬일 대로 뒤틀려버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나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9명의 모습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쳤고요, 자신들의 소원대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기적이죠. 근데 그중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병이 치유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온전하게 구원을 얻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유일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해지는데 나머지 9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좀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9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9사람이 어디 있는지 굳이 물어보시는 이유는요, 진정한 감사가 사라져버린 그들의 잘못된 태도,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책망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방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나의 나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단순하게 기적을 행해서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메시아이시구나,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제 그분께
내가 인생을 맡기겠다,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요, 이 감사가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온전한 구원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사가 믿음의 표현이고요, 온전한 구원을 나타내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단순하게 기적이 일어났고 또 그 기적에 대한 이 감사의 표현, 감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는 기적, 이 기적에 대한 이런 표면적인 그런 감사는요, 다른 9이 나병 환자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병이 다 나았습니다. 깨끗해진 피부를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그들은 아마 확인을 받은 다음에 자기 마을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이 엄청나게 놀라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이 일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추하며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사는 예수님이 원했던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와서 드리는 감사, 그 감사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그 구원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그 감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믿음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런 나병 환자, 그런 나병 환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감사가 풍성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자꾸 육체의 문제 해결이 마치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경제, 사업, 자녀 교육, 가족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서 갇혀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상에만 감사를 한다면, 우리의 보이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감사를 한다면 그 현상이 사라지고 그 문제 해결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다시금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어두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감사, 이 구원의 감사를 붙들고 그 감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장 7절에서 40년 광야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그렇게 힘든 어려웠던 광야 40년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굴곡진 문제가 많았던 인생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라도 내가 감사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다윗만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에서 손 목사님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이 반란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손 목사님은 이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 예배에서 손 목사님은 9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와 같은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그런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의 이런 감사는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으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감사요, 구원의 감사의 좋은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속에 나병 환자들보다 더 깊고 더 큰 기적,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우리가 몰두한다면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그런 나병 환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병 환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베푸신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 감사, 구원의 선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구원의 감사, 믿음의 감사가 넘쳐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3월 27일 날 김성숙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파송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생명이 이어지고 또 구원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